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뜨겁고 또 비가 오는 이 여름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여러 소리들 가운데에서 조용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간구들 주님 아시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입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민 목사님의 진심 어린 기도와 또한 김홍태 장로님의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신명기 16에서 18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네 부류의 지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선 16장과 17절을 통해서는 재판장 그리고 왕의 직무에 관한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들은 세속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회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라는 이 네 부류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공인된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사회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를 남긴 저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그것을 개인과 집단의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개인은 비도덕적 선택과 도덕적 선택 중에서 도덕적 선택을 추구할 경향이 크며, 또한 개인들은 심지어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버가 볼 때 집단과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도 이 공동체는 언제나 선택을 하게 될 때면 이기적인 선택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버는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단들을 제어할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권력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권력기관이 언제나 우리의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튼 경이라는 사람은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강자와 약자를 생산해내며 또다시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러한 고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그들은 이 권력체계 그리고 왕정체계에 대한 평가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강력한 권력자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들이 만약 왕을 세울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이 왕으로 인해서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한편에서는 권력체제에 대한 비판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권력체계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겪었던 혼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는 왕정 체제가 없었던 그 상황을 무정부 상태로 그려냅니다. 이는 왕정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배자와 권력, 이러한 형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단일한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충돌 속에서 이 충돌을 지혜로운 형태로 극복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두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의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권력의 제한, 권력의 세속화, 권력의 변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에게 입법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입법권이 없는 유일한 통치자는 이스라엘 왕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며 권력의 행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들의 제도적인 형태로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왕의 권력과 제사장의 권력을 분할하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교에서 왕은 대제사장이 아니며 대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의 권력의 분립이라는 이 원리를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립에 대한 흔적은 탈무드라는 그들의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왕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결합하려고 시도하자 탈무드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은 왕관으로 충분합니다. 제사장의 면류관은 아론의 후손에게 남겨두십시오. 그러니 그들은 권력의 분립을 통하여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권력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변혁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다른 나라의 권력들과 유대 권력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신명기 17장에서 나타납니다. 왕은 왕의 권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자신의 옆에 언제나 두어야 했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7장을 보면 그들은 마음이 부풀러 올라서 제 동족을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됐고 이 계명을 어겨서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리더십은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조언자들과의 대화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추진했던 공사로 인해서 너무 힘겨웠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짐을 조금 덜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아버지인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영원히 임금을 섬길 것입니다. 이 짧은 절에서 섬기다, 종이 되다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다, 종이 되다 라는 단어가 임금에게 2번, 백성에게 1번 적용됩니다. 그러니 왕은 섬기는 자여야 하며 그럴 때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권력 이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성격은 그 주변에 있던 제국들과의 상징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상징하는 건 지구라트와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들은 모두 밑바닥은 넓고 꼭대기가 좁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백성들 위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장에 그려져 있는 유대인의 대표적 상징인 메노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제2에서 아주 중요한 촛대인데 이 촛대는 삼각형을 뒤집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상징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메노라는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좁다. 지도자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세속 지도자들뿐 아니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까지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5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지도자를 세운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즉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 지파들의 갖가지 헌물에 기대어 살아야 했습니다. 18장 1절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유산을 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학자인 티가이는 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예물을 먹을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권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의 종교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언젠가 사라질 재산과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찌하였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중심, 그 가장 깊은 중심에는 바로 신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규례는 제사장이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앞다리의 턱가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풍요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땅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그 동료 지파들로 인해 충분히 그리고 풍족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이 신명기가 이 품목을 레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받아야 할 품목이라고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레위 지파는 이러한 특권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건 5절에서 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덧붙여진 규례 때문입니다. 항상 성소에 머무르는 제사장들과 달리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성읍 곳곳에 머물거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성소를 돌아간다면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줄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 신명기는 이러한 말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규정은 떠돌이 레위 사람이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몫을 분배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얻는 다른 수입이 있더라도 그는 똑같이 분배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 이유로 분배에 차등을 두려는 시도에 대한 차단이 이러한 규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 평등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목회자도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며 큰 교회를 갖는지 혹은 작은 교회를 갖는지, 그리고 사례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에 그 목적을 두도록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계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동일하게 분배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동일한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떠돌이 레위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생계를 보장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규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방 풍습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10에서 11절은 금지된 이방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 풍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9가지입니다. 이 풍습은 크게 2가지의 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신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던 주술적인 제의들입니다. 이는 전자의 6개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의,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3개의 형태는 그러니 즉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 그리고 박수와 홍객은 죽은 혼백들과의 관계하는 주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죽은 조상 혹은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앞날을 물어보거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행하던 주술의 행위들입니다.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풍습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성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러한 이방의 제의적 관습들을 야훼의 제의와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 그리고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이나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행위를 나열하면서 신명기 저자는 가장 먼저 그 이방 민족의 대표되는 행위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배치가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녀를 바쳐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행위는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의 풍습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풍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행해야 했다라고 신명기 저자는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타밈입니다. 그런데 타밈이라는 것은 완전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관계적 신실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방 풍습은 내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도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웃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자를 희생시키고 이용하려 하는 이방 풍습으로부터 멀어져야 했던 이유는 관계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선 레위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구되었던 삶의 태도를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미진함을 채워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할 때만이 완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러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완전하며 그렇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갈 때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유지하기 어려우며 또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예언자를 세우셨다라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14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완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이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의 말이라고 전해줍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알려주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희곤 선생님은 예언자의 예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대언할 예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언자를 두시는 이유를 호렙산에서의 총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와 대면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줄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신 것을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언자들의 말은 언제나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들의 말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며 주로 인용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입니다. 하냐나는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면서 자신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냐냐의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예레미야도 그의 말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불편할 말을 전해야 했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외면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책 반항하는 정신에는 이단자가 된 칼릴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칼릴은 이단적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예수 정신에 입각하여 살려고 노력한 모범적인 수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료 수도자들에게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수도원을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는 동료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난 백성들의 눈물은 잘난 당신들의 거두름 피우는 웃음보다 더 아름답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저들의 소박한 마음씨는 이 수동 곳곳에 세워지고 걸려있는 우상들보다 더 거룩하며, 거린이나 창녀를 치근히 여기고 동정하는 저들의 따뜻한 한마디 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빈말로 허공에다 내리는 긴 기도문보다 더 숭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불편하다면, 그리고 그의 말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말이 참 예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불편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불편하게 여기며 그래서 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또 다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분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말의 성취에서 구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법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도대체 언제 이뤄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 예언자가 나는 옳은 예언을 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언자의 말은 그의 사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서를 찾아봐도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성서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요한복음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참 예언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말씀을 당신의 육으로 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서의 예언을 살아내셨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참 예언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 학자인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지도자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도,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계속 전해져 갔고 그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현자들에게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예언자가 아니라 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언자보다 사실은 현자가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자는 미래적 비전에 대한 이야기만을 예언했지만 현자는 그 비전을 현재의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예언자 이사야의 대표적인 예언은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입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평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아주 평화로운 이상적 비전입니다. 그런데 현자로 대표되는 랍비들은 이 이상, 이 평화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미슈나는 이렇습니다. 평화를 위해 가난한 이방인들이 곡식의 이삭, 잊어버린 단, 반 모퉁이의 곡식을 모으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승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돌보듯이 가난한 이방인들을 지원해야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병자를 방문하는 것처럼 이방인 병자를 방문해야 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죽은 자도 장사해 주어야 한다. 현자와 예언자의 차이입니다. 현자인 랍비들은 예언자들의 미래적 이상인 평화를 그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삶으로 적용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나타낸 그 말씀이 그들의 현재적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대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너선 섹스는 예언자보다 현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예언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미래적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의 육으로 입어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비전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참 진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적용해야 합니다. 참 예언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비전이 오늘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입혀져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예언자이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